오늘은 시간숨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시간을 보낼 때 다양한 방법으로 시간을 채우죠. 산책을 하기도 하고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고 나름대로 여유 있는 시간들을 보내실 겁니다. 근데 예전 같으면 90년대나 2000년대 초 같으면은 카페나 음식점에 최소 2명 이상이 이렇게 있어서 함께 대화하는 모습이 일상이었지만 지금을 보면은 혼자 공부하고 혼자 밥 먹고 혼자 핸드폰하고 이런 게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아침에도 앞에 스타의 그 카페를 갔는데 혼자서 이렇게 되게 여유로운 막 웃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여러분은 혹시 혼밥 아니면 혼카페 해보셨습니까? 저는 태어나서 혼밥을 해본 적이 없어요. 혼자 먹느니 안 먹거나 음료수, 빵 이런 걸로 대충 때웁니다. 왠지 혼자 먹는 건 벌칙 같기도 하고 민망해요. 날 어떻게 볼까? 같은 시간이지만 사람들은 제일 편하고 기분 좋게 각자 다르게 사용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혜롭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리석게 사용하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제가 많은 청년들의 시간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조사해 봤어요. 일단 대표적으로 점심시간을 조사했습니다. 식사 외 활동을 한다고 35%가 응답을 했어요.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냐면 티타임을 갖습니다. 아니면 동료들과 친목 도모를 한다고 해요. 두 번째는 산책이에요. 3위는 낮잠 및 휴식, 4위는 독서, 5위는 은행 업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효율적인 청년들의 시간 생활, 우리들의 오투존이 아닐까 생각해요. 나름대로 활력을 찾아가는 청년들, 우리는 왜 이렇게 자발적으로 활력을 찾아갈까요? 왜 걷고, 왜 이야기합니까? 왜 책을 보죠? 바로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고유한 나를 찾기 위함이에요. 나를 다스리기 위함입니다. 만약 이게 없다면 우리들의 루틴한 정해진 일상이 나를 덮어버릴 거예요. 점점 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정체성을 온전히 잘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나라는 이 청년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 흐뭇하신가요? 저는 저희 청년들의 정체성 파악을 위해서 하는 게 있어요. 청년들 다 저한테 카톡으로 저장이 돼 있어요. 청년들의 프로필 사진, 메시지 상태 다 봅니다. 또는 SNS 할 수 있는 청년들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정말 흐뭇하더군요. 올리는 사진 또는 경험, 자신들의 생각, 삶의 모습들, 액티브한 활동 다 봤어요. 저는 이번 최근에 한 남자 청년과 한 여자 청년이 콜라보를 해서 춤추는 걸 봤어요. 본인은 알 겁니다. 그렇게 잘하는 줄 몰랐어요. 완전 아이돌 같았습니다. 확실한 그들만의 삶의 정체성과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알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정체성이란 건 삶의 흔적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때론 아픔의 흔적이 있어요. 때론 기쁨의 흔적이 있습니다. 사랑의 흔적이 남죠. 그 흔적들이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주고 하나님께 매달릴 이유를 만들어줘요. 하나님과의 연결고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흔적은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나를 웃게 하나요? 하나님을 웃게 만들고 있나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청년의 건강한 정체성은 웃게 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밝습니다. 청년의 정체성은 긍정적이고 웃음이 나야 돼요. 태초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웃으셨습니다. 좋았더라, 매번 좋았더라 하시면서 웃으셨어요. 웃음이 나고 행복한 하나님의 정체성은 두 글자로 사랑이라고 불립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만들고 좋았더라 라고 우리도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좋으심을 우리는 이제 그 좋음을 유지하는 청지기로서 삶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청지기에는 사명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한번 셈해봐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자기 직무를 못한 청지기에 대한 책망을 말하는 거죠. 누가복음 말씀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온전한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라고 말합니다. 이 청지기라는 단어는 어원이 이렇게 돼요. 오이코스 노모스라는 어원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경제학, 이코노믹스의 어원이에요. 이게 바로 청지기의 사명이란 말입니다. 경제성이라는 본질을 갖추는 게 청지기란 거죠. 참 임무는 주인의 소유를 관리합니다. 그런데 정체성 또한 하나님의 소유를 위임받아서 경제적으로 경영한다는 의미예요. 그냥 막 받아서 누리는 게 아닙니다. 청년들의 정체성은 단순히 신앙적으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지혜롭게 경영까지 해야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땅에 묻어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하며, 반대로 하나님 없이 자신의 소유로만 땅에 묻어서 경영하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무엇을 소유한 것이고 또한 어떻게 경영을 해가야 하는지 한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은 더 확장되고 선명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먼저 우리의 소유는 참 많습니다. 우리의 건강한 몸, 생명, 재산, 은사, 달란트, 직분, 시간 참 많죠. 모두 하나님의 소유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건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소유자가 우리는 아니란 점이에요. 위임받은 거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거예요. 제가 앞에서 나열드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시간입니다. 시간은 공정해요. 모두에게 24시간이 주어집니다. 땅에 묻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 이걸 평가하십니다. 땅에 묻을 수도 없고 거짓말도 못합니다. 핑계도 못 대요. 병석에 있는 환자, 빈둥대고 호송세월하는 사람, 새벽부터 일하는 일꾼 등 모두 공평합니다. 시간은 썩어버릴 수도 있고 황금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보세요. 시간을 잘 온전히 지혜롭게 경영할 때 청년들의 정체성이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정체성이 확 바뀌거나 더 확실해지길 바라요. 베드로후서 8장 3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시간의 가치를 어떻게 경영하시는지를 잘 알게 해주죠. 하루가 1000년같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도 이를 통해 알 수가 있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정체성을 만들어가야 하는지 예수님으로 오셔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은 몇 년 동안 사역하셨죠? 3년이에요. 3년간 공생애를 사시지만 그분의 모든 사랑을 알게 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고난받은 시간도 6시간 정도예요. 고작 6시간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해 버리셨습니다.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시간 속 영원한 가치의 힘을 심어 놓은 것이죠. 시간이, 그분의 시간이 숨을 쉬고 그분의 시간이 생명력을 갖게 하셨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를 살면서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경영하였습니까? 우리를 인생의 청지기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를 위임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시간 속에 어떻게 경영하였냐는 말이죠. 영원한 가치가 들어있는 이 시간의 힘을 온전히 활용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흐르는 강물처럼 그냥 보내셨습니까?
물론 모두의 삶에 가치 없는 시간은 없다는 거 알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지금 기도 제목을 만들어냈냐는 거예요. 찬양의 이유와 예배의 기쁨을 만들어냈냐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이 돌아가는 와중에 우연히 이루어지는 사건을 기다리는 중에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만들고 경영해 가야 하는 거예요. 예배는 정해진 시간에 맞춰 드리는 개념이 아닙니다. 예배는 시간을 통해 만들고 경영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냥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시간 속에 숨겨진 사건과 우리의 고민이 예배를 필요로 하게 만들게 경영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간의 경영은 예배의 전주곡입니다. 예배를 위대하게 만드는 전야제예요. 우리는 이렇게 시간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전적인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때 온전히 만나는 겁니다. 이같이 시간은 우리에게 예배의 이유를 만들어줘요. 그 가운데 내가 필요로 했던 필연적인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예배를 천년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은혜를 받는 거죠. 하지만 그 반대라면 우리는 하루를 그냥 하루로 만나 그걸로 그치는 하루살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자 누굽니까? 1절에 정확히 나오죠.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 더러우니 바른 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구나. 이해가 잘 가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영어로 한번 직독직해 해봤어요. 더 잘 알겠더라고요. 영어로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Only a fool would say there is no God. People like that are worthless. They are heartless and cruel and never do right. 해석하셨습니까? 다 하셨죠? 해보면 바보만이 신은 없다고 한다. 그런 사람들은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무자비하고 잔인하고 옳은 일을 하지 않는다. 이게 직독직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 또는 하나님께서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란 거예요. 예배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본문의 2절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늘 살펴보시는데 그 사람들의 시간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하실 겁니다. 왜 내가 없지? 너희들의 정체성인 내가 왜 없지? 도대체 이 죽어버린 시간들은 뭐지? 실수하고 변하고 악하고 부족한 사람들의 시간에도 내가 있는데 왜 더 나은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없지? 하고 보신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아버린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같이 썩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썩은 시간의 주인공들이 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시간, 즉 예배를 위해 시간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경영하지 않으면 썩은 거예요. 하지만 늘 부족해도 늘 그들의 시간에, 우리의 시간에 하나님이 계시면 부족해도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우리 삶에 있으시면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예배를 위한 이 시간의 경영이 우리 청년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게 정확한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예배가 잘 이루어져서 나의 부족함과 문제를 해결한다는 단순한 의미일까요? 이렇게 일차적인 걸까요? 아니에요. 먼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단순한 문제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해결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만능 열쇠입니다. 사랑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사랑해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가 우리 삶에 우리에게 칼이 되지 않게 하세요. 꽃이 피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열매 맺게 하시며 나를 빛나게 하세요. 그 문제를 통해서. 그 방법 중 해결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해결되는 부분도 있고 새롭게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만능 열쇠가 들어오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을 보면 그 모습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어요. 6절이에요.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에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것이다. 6절에 나오는 이 포로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죠. 포로들의 삶은 뭡니까? 비록 부족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의 처지는 어떠하였을까요? 부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에는 턱없이 약했던 사람들의 상황이었죠. 일하기에 바쁘고 욕하기에 바빴던 노예들의 삶이었어요. 하지만 그러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시간을 경영했다는 겁니다. 예배를 위한 시간이 적극적으로 경영되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노예들의 시간 속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당장에 노예에서 해방시키셨습니까? 아니에요. 바로 해방시키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 시간을 버티고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에 지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포로에서 결국에는 자유자까지 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문제를 사랑하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아버지, 당신의 것으로 생각하시고 잘되고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세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는 일단 문제가 생기면 나의 것이 아닌 타의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어요. 남의 것으로. 나에게 일어날 일이 아니었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았어야 해 라는 저주받은 생각을 종종 하죠. 저는 한 타교의 청년이 연애 문제를 가지고 끙끙 앓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걱정을 하고 힘들어 하더군요. 그래서 말을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였어요. 남녀 간의 언어 소통의 문제였죠. 여기서 소통의 문제란 남자가 정말 선의로 이렇게 말하면 여자가 답답하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런 말 왜 하냐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에 남자는 어떻게 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는 식의 문제로 또 나아가죠. 결정적으로 소통의 문제로 요즘에는 깻잎 논쟁이라고 하죠. 다 아실 겁니다. 내 애인과 친구가 있는데 반찬으로 깻잎이 나오는데 친구가 깻잎 한 장 떼려고 하는데 안 떼지자 나의 애인이 떼주는 논쟁. 각자가 의견이 다를 거예요. 비슷한 소통의 문제였어요. 이것과 일명 가방 사건이었는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해요. A양, B양, C양으로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C양의 친구 A양이 가방이 무겁다고 하자 C양의 애인 B군이 A양의 가방을 하루 종일 들어준 사건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다시 한번, C양의 친구 A양이 가방이 무겁다고 하자 C양의 애인 B군이 A양의 가방을 종일 들어준 사건. 제 친구 C양은 여기서 폭발했고 일주일 동안 연락이 안 됐어요. 이로 인해 B군이 저한테 고민을 말하더군요.
근데 들어보니까 제 친구는 그 문제가 왜 자신에게 일어났는지, 우리 잘 만났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면서 마치 물과 기름이 만난 듯한 반응을 보였어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우리 잘 지냈는데. 저는 대번에 답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7일간 연락이 전무한 것은 심각한 일이다. 그리고 이건 네 문제다. 남 얘기처럼 마치 운이 안 좋아서 이런 일이 생긴 것 마냥 행동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내가 볼 땐 네가 잘못했다. 참고로 C양, 내가 너 소개시켜준 거 아니냐. 소개시켜준 입장에서 나는 정말 민망하다. 혹시라도 결과가 좋건 좋지 않건 더 이상 만나건 못 만나건 남자답게 남 탓하지 말고 너의 문제임을 인정해라. 전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 둘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헤어졌습니다. 해결이 안 됐어요. C양이 용서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나중 이야기예요. 지금 결혼을 하고 잘 사는데 누구랑 결혼했을까요? 그 둘이 결혼했어요. 제가 확실히 들었습니다. 좀 오글거려서 제가 예화로 쓸까 말까 했는데 다시 만난 이유를 제가 확실히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헤어지자고 했던 그때 제 친구가 알았다고 하면서 덧붙여 한 말이 있대요. 뭐냐면, 그래 알았어. 너는 지금 헤어져. 그런데 이렇게 우리 헤어졌어도 끝까지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건 고칠게. 그리고 나는 그때 진짜 헤어질게.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이렇게 말하고 헤어지고 2주 뒤에 다시 만났다고 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완전히 끌어안은 친구의 수용이 진심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 문제, 내 사건, 내가 해결해낼 문제. 저는 이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좀 명확히 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물과 기름처럼 끌어안지 않은 사람과 끌어안은 자, 문제와 연합된 자와 연합되지 않은 자로 말이죠. 이 둘의 차이는 바로 나의 문제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의 문제인 거예요. 문제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위한 이 예배를 위해 나의 시간은 잘 경영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물과 기름처럼 분리하여 문제만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문제를 한 몸으로 해결하게 하십니다. 하여 가십니다. 문제는 늘 우리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문제만 해결되겠죠. 이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되건 내 정체성이 어떻게 되건 문제만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과 정체성은 무시됩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자의 삶의 말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청년들의 시간 경영이 천년 같은 하루의 가치를 지닙니까? 아니면 하루가 하루인 하루살이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예배를 위한 시간을 운영해 가야 할까요? 본문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있다라는 외침이 있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이 있다는 우리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고 외치는 삶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 믿음은 믿는 구석에서 나옵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는 구석입니다. 말씀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이 희노애락의 상황에서 다가온다면 겁먹지 않고 믿는 구석,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고 외치면서 사는 거예요. 바로 이것 하나가 적극적인 경영이란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기 위해 무슨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큐티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벌써 2년이 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모든 신앙 활동 다 안 해도 딱 한 가지만 해야 한다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야 시간이 경영되고 예배가 섭니다. 듣든지 읽든지 보든지 만지든지 지키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적극적으로 말씀을 자신의 믿는 구석으로 만들어 버려야 하는 거예요. 이게 청년의 청지기의 삶입니다. 이게 적극적인 경영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 청년의 삶이 무서울 정도로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5분이라도, 하루 5분이라도 정하여서 경영하십시오. 이를 우리의 소명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딴 건 다 안 해도 말씀은 내 걸로 만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의 공간 속에서 그때부터 숨을 쉬기 시작하십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거대한 바다의 범고래 아십니까? 그 거대한 몸짓 가운데 작은 구멍, 콧구멍 2개가 있는데 그 큰 고래도 그 작은 2 구멍 하나로 삶을 살아가요. 우리가 24시간을 쓰더라도 딱 5분만 경영이 된다면, 심지어 1분만 경영이 잘 돼도 우리의 24시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부여받습니다. 청년들의 시간 경영은 이와 같이 적극적인 시간의 숨의 경영을 해야 하는 거예요. 모두의 삶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경영을 시작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간에 숨구멍을 만드시고 우리가 빛날 청지기의 삶을 사십시오. 우리 청년들의 삶에 새로운 반전 드라마가 일어날 것입니다.